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조금 길었어요. 다 읽어야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대부분 요한계시록은 잘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안 읽어보면. 그래서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길어도 읽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두 증인과 일곱 번째 나팔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10장과 그리고 오늘 보는 11장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래서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7년 환란 중에서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중반쯤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인데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이고 제2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때 지어졌는데 그것이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제단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걸 보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제3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구나라고 그때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성전이 주님 오시는 때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측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러고 또 거룩한 성을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석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성전 바깥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허용돼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 그 마당에서 이제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평화 조약이 선포되고 종교 통합이 완성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과 그 마당이 모든 종교들이 제사하는 집합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바깥 마당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자기 신들에게. 그래서 한마디로 그 성전과 그 마당들이 우상 숭배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집합되는 그 집합체 역할을 이제 성전이 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42달 동안 있게 될 겁니다. 42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42달 그리고 1260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3년 반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즉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두 증인이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 청소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그런 회개 촉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 기간 안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많은 이제 이적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증인의 어떤 사역과 또 마당을 짓밟는 이런 것들은 이 나팔재앙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불려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그만 어정쩡하게 있어라.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뜨겁게 좀 사랑해줘라. 너희들 다시 돌이켜라. 너희들 집 나갔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그런 보여주는 사인들이 7 나팔인 거죠.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마당 불신자들의 영역인데 나팔재앙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 불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마당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을 짓밟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42달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환란 그리고 불신자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그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다 통합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신들의 제사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42달 동안 짓밟힘을 밟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 이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본격적인 환란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지만 전 3년 반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지는데 그 전 3년 반의 그 성격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 나눔, 분리 작업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 분리 작업이 확실하게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돼요. 지금도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완전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분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이제 기회를 줘서 전 3년 반 동안에 깨닫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전 3년 반 환란의 성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회 제공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그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왜 두 증인이냐면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명, 4명도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둘이란 숫자는 성경에서는 법적인 효과를 가져요. 둘이나 셋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일을 증언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이 순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제 그런 증언들을 이제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둘이나 셋 이상 모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내가 들었다라고 증언해버리면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과가 돼요.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증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런데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법적인 효과, 하나님 보내신 그 증거라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증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한 세 사람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2명 또는 3명의 증인은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확증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로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는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그 세 명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성경의 두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 근거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활약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1003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그날 이 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증인이 활동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굵은 베옷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에 상복을 이제 베옷으로 주로 입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수의를 할 때도 주로 베옷으로 많이 하고요.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 주로 그 옷을 입습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제 1260일로 나오죠. 이 기간이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에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 버리고 이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권능을 행하고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쭉 하는 걸 보면은 이 어떤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신자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인데, 그런 불신자들과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자비가 없는 극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전에 미리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심판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는 그런 얘기가 비슷하다고 봐요.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너희 니느웨 성 멸망한다,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었거든요.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니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단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두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두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들을 보면 5절에서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어떤 단체가 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6절,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단체가 하는 일은 아니죠. 어떤 개인이 선포하고 사람이 직접 그 선포하는 일들이죠. 모세가 했고 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단체는 죽진 않죠. 죽임을 당한다는 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 10절에 보면 그리고 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얘기들 보면 이 두 증인은 실제적인 두 사람이다. 어떤 단체나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두 사람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일 중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이걸로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사람 있죠?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모세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두 증인일 것이다, 두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심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이루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로 봅니다. 변화산 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땅을 심판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활동 무대가 있는데, 이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나온다, 유럽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8절에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활동했고 또 죽임을 당한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두 증인의 그 전 3년 반 사역이 끝날 때쯤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지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쳤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소해했죠. 이제 그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일들이 없겠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도 교환하면서 아주 축제를 벌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그 고소했으면 그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사흘 반 동안이나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냥 사단의 어떤 권세를 받은 자라고 보면 되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적그리스도는 7년 그 환란이 시작되는 즈음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두 증인이 죽은 시점, 3년 반이 이미 지나는 시점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짐승이 출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7년 환란 시작될 때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죽어 사흘 반 동안 방치가 되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수들도 구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와 그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죠.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두 증인이 보여주는 예표라고 봅니다. 두 증인이 하늘 올라간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증인이 승천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교회가 휴거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거의 아마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동시에.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들은 어쩌면 교회의 휴거와 바로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어서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서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째 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화. 첫 번째 화는 9장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황충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마에 인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해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지를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데, 그때가 이제 첫 번째 화가 되고, 지금 오늘 이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올라가고 죽임을 여섯째 나팔에 불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성 10분의 1 무너지고 7,000명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둘째 화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세 번째 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의 그 모든 것들이 세 번째 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말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있을 일곱 대접 재앙, 그 대접 재앙 끝나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24 장로들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것은 이제 20장 12절 13절에는 흰 보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21장 6절 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20장 10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하는 말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셋째 화가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일곱 대접 재앙 후에 음녀, 17장에 나오죠. 음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음녀와 바벨론 18장에 이제 바벨론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이제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지나서 곡과 마곡 전쟁 후에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또 그 후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두 번째로 부활해서 흰 보좌 심판을 받은 뒤에 있을 이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미리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곱 대접, 지금 세 번째 화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세 번째 화가 되는데, 그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화가 될 것이고, 그 화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신다는 그 얘기가 지금 그 뒤에 일곱 대접 재앙 뒤에 또 심판 뒤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회개 기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또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심판은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줄 겁니까? 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여기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피가 이제 신원이 되고 그들의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장로들의 그 경배 그리고 하는 말들이 있고,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선별된 그 알곡들, 그런 알곡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자,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봤는데, 이 일곱째 나팔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음을 말합니다. 사실상 전 3년 반 동안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이제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나팔까지가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기회는 박탈이 되고 심판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회가 없을 거니까 미리 그런 시간들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계속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끝까지 주어지지는 않죠. 결국은 후 3년 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흰 보좌 심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그래서 끝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미지근한 신앙들은 뜨겁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께 다시 돌이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문은 닫히고 더 이상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뜨겁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부디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줄 압니다. 이제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굳이 두 증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열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매순간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내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